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왜 대림절을 이렇게 기다리느냐? 왜 이렇게 헤아리고 있느냐? 바로 대림절은 기다림의 주일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복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려주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별로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시장에서의 그런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행사들과 모든 예배들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무시되거나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으십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와 이 모든 주신 이 교회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절기를, 그 다음에 이 교회력을 이어가고 재현하는 그런 후손들로서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을 쓸고 이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잠깐 나와서 이제 창밖을 이렇게 봤어요. 이 뜰에 보니까 고양이가 아주 작은 새끼는 아니고 새끼에서 조금 올라선 그런 고양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큰 이게 저기 고양이가 아니라. 근데 그 고양이가 무엇을 뜰에다 갖다 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신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 아동 신발을 가져다가 애들 신발을 물고 와서 저기서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신발을 갖다가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이렇게 끌기도 하고 저렇게 끌기도 하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참 귀엽다. 그리고 이 추운데 그 어디 그 거처할 곳을 밤도 깊은데 거처할 곳에 들어가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주시해서 봤더니 그게 신발이 아니었고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가 죽으려고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눈 속에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안 돼. 죽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씨름을 하더니 이 고양이가 그냥 유유히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자극을 줄 때마다 꼬리나 날개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런데 같은 종이 아닌 고양이가 같은 유기체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그것 하나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새에게 여기는 추워. 일어나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롯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가 또 손으로 이렇게 발로 해보고 또 입으로 또 해보고 그리고 또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도 해보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새는 그냥 꼬리만 움직일 뿐이고 날개죽지만 이렇게 파르르 떨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고양이는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한참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까 그 새는 눈 속에 점점 파묻히고 밤새 눈이 와가지고 그 등만 보이는 아침에 보니까 등만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같은 종이 아니어도 그 어린 고양이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같이 살아가야 돼. 너 먼저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을 다해서 표현하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쿨함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주고 가는 그 고양이가 참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그 큰 성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줬느냐?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또 아니면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서속히 오시기를 오매불망 대망하는 자가 바로 이 시므온이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 시므온이라는 자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아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정결 예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지 8일이 해가지고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생식기에 어떤 표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를 보면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제요. 어떤 감사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도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므온도 얼마나 이 대림절 끝에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는지를 왜? 자기 삶과 자기 인생과 연관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내가 아기 예수를 지금 안고 있고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사명에서 이 사역에서 이 그 혼란한 이 시대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만민에게 예배하신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어미 된 이 마리아가 자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며 표적의 대상이 되어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어미의 마음이 자식을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칼로 이게 그 심장을 해집는 것처럼 그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나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을 시켜주셔서 또 더 큰 은혜는 그를 승천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는 자로 일생일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일대기를 사용하시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생일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분적인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 84세가 되었지만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는 계속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왜? 그가 메시아 오시기를, 메시아 도래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증거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심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감동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내가 품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시므온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의로운 자다. 거짓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 불의를 갖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불의와 거짓과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시므온을 사용하시고 또 시므온을 인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인생을 살 때, 생활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도, 이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당시도 굉장히 사회 시대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의로운 자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경건한 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식민지 생활하는 자들, 그 나라에 속국이 되면서 압제당한 어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 그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착취를 당하니까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오로지 오매불망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이렇게 소수에 불과하고 어떤 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와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이렇게 가난하고 천민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층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고아고 과부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느냐? 그 중에서도 의롭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과 탐심과 그다음에 또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절제하고 이 욕망을 내려놓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죠. 내 의지와 내 그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것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시므온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전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상처 가운데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위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지금 대림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만 위로자냐? 아니란 말이죠. 온 인류에 이방인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고 이방인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하실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이런 자를 분류하실 거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그 무리들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그대로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위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율법에 순종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법인 율법도 지키시는 그런 자기를 비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독생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시면서 이 땅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잠시 내려놓으시는 그런 자기 비하의 시간으로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준비한 자였습니다. 이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시므온은 랍비였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랍비, 이제 그 랍비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장이었었는데, 그래서 힐렐의 계통, 힐렐은 그 의장 그 지도자급이거든요. 그래서 힐렐의 아들이었고 또 그가 누구를 가리켰느냐?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확한 그런 그 해석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든 하나님께서 경건된 자를 붙잡아
사용하셔서 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를 보더라도 그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를 끝까지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까지 그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9달 반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한 여인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모든 것도 성령의 이끌림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셔가지고 우리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를 품은 자들, 아기 예수를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심령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의 굉장한 그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모인 마리아가, 요셉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아기 예수님을 가졌다는 이 사실 하나가 마리아를 아름답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복된 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또 이제 그 능력이 있어서, 또 이제 하는 일이 잘 돼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어서, 이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분을 이별하면, 헤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소업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고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에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실종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법규도 없고 무법천지처럼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종교도 어떻습니까? 형식화되어진 종교, 틀에 갇혀진, 프레임에 갇혀진 이런 종교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악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환경은 위로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환경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도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거절하는 자 구별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도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구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케노시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는 무엇이냐? 기독교의 대명제거든요. 예수님이 육신, 성육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육신이면서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도 찾아가질 않았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인간은 마음이 거칠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름대로 그 목사로서 예배드리고 경건의 생활, 경건의 훈련 왜 안 하겠어요? 말씀 연구도 하고. 그런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악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부인해야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어떨 때는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따지고 싶고요. 진짜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르고,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같이 충돌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올라오는 감정들, 올라오는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되어지만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빨리 오셔야지만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거칠어요. 난폭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죠. 그걸 타인이 지적하게 되면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욕망 덩어리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 땅에 보여지는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정욕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아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자는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이었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연 자와 마음의 문을 닫는 자의 그 차이예요. 마음의 문을 연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낌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는 그 추위에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그 깜깜한 밤에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먼저 경배하는 이런 것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오랜 길을 걸어와야 됐는가, 내가 이 추운 밤에 왜 내가 이 들녘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나처럼 미천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그것이 평생 나의 평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이들은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 일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 알아요. 그러나 찾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들이 알았다면 정말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때와 시간과 장소를 알지만 그것을 옮기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이 없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 마음의 문을 닫히니까 어떻습니까?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급급한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음모를 만들어내죠. 꾸며내죠. 그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까지 생각을 합니다. 살인까지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또 속임수와 거짓을 말하게 되고 한 가지의 거짓이 점점 17가지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무도 반기는 자가 없었어요. 사회에 비천한 자들만 그 약속을 믿고 찾아온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아기가 이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사회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힌 자들은요. 증오와 적의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에게 유익된 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투명인간 취급하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연 자는 존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배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희생과 헌신도 다 감당하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험한 길도 한밤중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이것이 있는 자는요, 황금, 유향, 모략까지 준비하면서 황금을 그 아기 예수께 바치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향을 바치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제사장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략을 바친 그 그리스도에게 속죄해 주시고 속죄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연 자들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데 손해를 준지도 모르고, 타인은 아파서 고통하는데 고통인지도 모르면서 또 남에게 받은 상처만 헤아리고 있고 그 손해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들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봉사하고요. 그리고 말로만 경배하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에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구원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두려움과 불의를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 땅의 문제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의 경제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에 있는 그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의 공동체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 850명대 일로서 그 적군을, 그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제사장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다른 사람은 안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안내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선이에요. 의로운 자, 경건된 자, 거룩한 자, 그 그리스도가 이 악을 쳐서 이기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그냥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문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메시아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사역이고, 우리가 또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도 있어요. 과부의 서름이 있고
고아의 그 원통함이 있고 가난한 자들의 그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의를 또 부정을 강포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소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우리의 심령의 밭에 그것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성탄주일로 그 주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경배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길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시므온과 같이 경건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인생이 태어나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살을 받고 원망을 듣고 원수가 되는 그 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